영적 전쟁 시리즈 중 릭 조이너 목사님의 저서 가난의 영으로부터 자유를 리딩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요약해 드린다면 이 책의 서문에는 가난의 영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그것이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난의 영이 단순히 경제적 결핍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전략 중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가난의 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해야 하며 경제적인 독립은 그 자체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합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며 가난의 영을 극복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우리가 경제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신앙적 원칙을 적용하고 영적 권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서문을 리딩해 드리겠습니다. 가난의 영은 사단이 세상을 속박 가운데 계속 메어두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요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믿는 자들은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들 안에서 걷기 위해 이 원수와 싸우고 또한 승리해야 합니다. 이 요새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의 가장 성공적인 병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물리침으로써 영적인 권위의 자리를 얻게 됩니다. 이 요새가 허물어진 곳은 어디든지 마치 가장 혹독한 영적 겨울의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꽃피는 봄을 맞이하는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대개 돈이나 경제를 생각하지만 가난의 영은 이런 것들과 관계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관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의 영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얻은 승리의 충만함 가운데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상속인 축복의 충만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요새입니다. 이것은 우리 결혼 생활의 질에서부터 사역을 위해 우리가 가진 기름 부으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과 관련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우리가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다른 자원들과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가난의 영의 목표는 우리를 단지 어떤 물질들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기 위하여 사단은 심지어 엄청난 불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가난한 것처럼 공허함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역사를 패배시키기 위한 첫걸음은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삶에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사단은 어둠의 왕자로 불리워지는데 어둠은 그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주된 전략은 우리를 격리시켜 하나님 말씀의 빛을 못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에 대해 이해의 빛이 비추일 때는 언제든지 그것을 지배하던 사단의 권위는 깨트려지게 됩니다. 사단은 오직 어둠이 있는 곳이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무지함이 있는 곳만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는 사단의 권능을 깨트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주 예수님과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불리워집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고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방법은 어둠 속에 빛을 비추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빛 가운데 걸으셨듯이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우리도 역시 마귀의 일을 멸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귀의 견고한 진들을 깨뜨리도록 우리에게 신적인 강력한 병기들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보십시오. 견고한 진들은 성경에서 정사라고 불리우는 것에 의해 유지됩니다. 우리는 악령들을 추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사들과는 반드시 씨름을 해야만 합니다. 씨름은 상대방과 가장 근접한 전투의 형태인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원수인 정사를 추방하려고 할 때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정사들은 우리가 단지 그들에게 명령한다고 해서 금방 도망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노출시키는 빛 가운데서 걸음으로써 반드시 그들을 밀어내야 합니다. 기름 부으심으로 선포된 진리는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임되어져 있습니다. 가난의 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들을 단순히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육체적 또는 영적인 타락으로부터의 방해받는 일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가진 자유를 보게 될 때 세상은 우리가 가진 해답에 대해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의 영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될 때 우리의 자유는 영적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영역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는 자연적인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항상 지배력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주님의 영적인 권위가 그분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리고 심지어 음식물을 증가시키심으로 드러났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가난의 영의 멍에로부터 진실로 자유하게 되었다는 증거들 가운데 한 가지는 재정적인 독립입니다. 재정적 독립은 우리가 부유하다거나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재정적인 멍에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근거하여 모든 일을 결정해야 하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하는 것에 기초해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으며 적게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만일 우리가 비천에 처하거나 풍부에 처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구절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만일 그것이 그분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비천에 처하는 것도 원치 아니하며 풍부에 거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떤 악한 요새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열쇠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례 없이 막대한 부요를 다루기 위해 준비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열방의 부요가 교회로 옮겨지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예언적인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보를 위한 위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하나님 나라가 전진한 결과로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시대의 마지막에 가장 위대한 시험들 중 얼마는 경제적인 것과 관련한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는 경제에 관한 표인 이유인데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사거나 팔고 또 무역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가난의 영의 멍에로부터 자유하게 되지 못했다면 우리가 부를 소유하게 될 때 그것은 오직 우리를 더욱 타락시키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가장 엄청난 경제적 시련들이 온 세상에 임하여 오게 될 때 신실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시련들을 통과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의도된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시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들은 우리를 더 높은 위치로 승격시킬 목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것을 통과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보다 나은 것들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독립한 상태가 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의 자녀들 개개인들에 대한 그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녀들 중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멍에에 속박받지 않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우리를 재정적인 독립 상태에 도달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분명한 성경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충실하게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재정적인 독립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지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재정적으로 독립하게 되는 것은 마치 마땅히 가야 할 곳도 없으면서 옷을 잘 차려입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 요새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자 하는 동기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에 관한 주제로 한 부분을 할애하여 이 소책자를 준비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